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크게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기 원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TV를 통해서 예배를 보시더라도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주일 예배는 유튜브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정말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제목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왕,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 봤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그대로 나온 건데요. 여러분 한번 저랑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겠습니까? 왕이 나귀 새끼, 나귀는 말이 아니고 조그마한 말의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이런 거죠. 나귀인데 그 중에서도 새끼를 타고, 아주 볼품없는 새끼를 타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즉 우리가 늘 얘기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종료주일 때 종료주일 설교를 많이 듣는데요. 오늘은 종료주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료주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네 군데 다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입성하시는 이유는 갈보리를 향해서 가시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죽으러 가시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감격 없이 들으면 되지 않겠지요. 그렇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6월절 어린 양. 어린 양이시면서 또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왕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볼품없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기억하시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He is the great Jehovah, the great I am.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니, 이미 5번이나 나는 하나님이다 외치신 그분이 이제 죽기 닷새 전에 그 나귀를 타고,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그리지 않고는 이것을 충분히 appreciate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가 6월절 그 명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의 그 focal point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가장 큰 기적으로, 가장 큰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장자를 치셔가지고 당대의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한 번에 물리치셨습니다. 그냥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당대의 그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군대를 한 번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디가 최강대국이죠? 미국, 중국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근데 한 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속죄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6월절. 6월절이 이제 봄에 한 4월 달쯤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5월 달인데 지금쯤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는데 그때 그 6월절이 얼마나 큰 명절이었는지 당대 역사가였던 조시퍼스라는
그 조시퍼스 역사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예루살렘 도시에 약 25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유다와 갈릴리와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주위에 퍼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프라셀라이트스 이런 사람들이 25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우리 뉴욕에 살고 있는데 뉴욕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지요. 그런데 250만 명의 관광객, 이건 관광객이 아니죠. 예배를 드리러 오고 제사를 드리러 오고 그 명절을 지키기로 온 25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나와서 이렇게 환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5만 명? 5만 명만 나왔다고 할까요? 아니면 한 10만 명 나왔다고 그럴까요? 한번 그리셔야 합니다. 너무 초라한 걸 그리지 마세요. 그렇죠? 약 1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뭐를 했냐면은 그 종려나무라는 거 있습니다. 팜트리를 막 흔들면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 가지고 겉옷을 벗어서 그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발 앞에 깔았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5만 명, 10만 명이 우리 뉴욕에서 풋볼 팀이 한번 슈퍼볼을 한번 우승을 하면은 굉장한 퍼레이드가 벌어지죠. 막 이렇게 공중에다 뭐 뿌리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5만 명, 10만 명을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50만 명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유대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그런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오실 때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막 함성을 지르면서 저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는 참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면서 계속 합창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승리의 개선의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까? 그렇죠? 저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저는 이 왕 앞에, 이 메시아 앞에 나는 완전히 항복하겠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수많은 관중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메시아 왕을 생각하면서 막 환호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종려나무를 외쳤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조용히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은 그 유월절을 시작하기 며칠 전에 이제 맞이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근데 큰 전투의 승자가 들어오는 그 모습이 아니라 처형을 당하러 들어오시는 어린 양 유월절 예수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곳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명절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음 주에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여러 지역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피스트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오시기 약 15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종려나무를 좀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옆에 강대국이 하나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그 그리스 왕국이 무너지고 그 중에 하나 남은 것이 뭐냐면 셀루시드 왕국이라는 게 남았습니다. 그곳에 그 왕국의 왕이 안티오케스 4세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침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이스라엘 성전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겠어요? 만일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성전에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막 짓밟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일인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와서 돼지를 잡고 피를 뿌리고 막 먹고 취하고 죽이고 강간하고 이랬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겠는가. 그런데 그런 사건이
BC 150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15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셀루시드 왕국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독립군들, 민족적 독립군들이 일어났는데 그 이름이 누구였냐면 마타타이어스라는 유명한 지도자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김구이승만 박사 같은 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일어나갖고 게릴라전으로 계속 투항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유다 맥거비스가 이제 지도자가 됐는데 그 맥거비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망치입니다. 망치. 저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종로의 망치가 아니라 이건 유대의 망치입니다. 예, 맥거비스라는 망치인데 이 사람이 아주 그냥 계속 싸워가지고 그 얼마나 괴롭게 했든지 셀루시드 왕국의 그 나라가 164 BC에 그 성전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Feast of Dedication, Feast of Lights. 우리 한국말로는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수전절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는 민족적 독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미국에서는 하나카 그렇죠? 이렇게 불을 피고 집집마다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 유다의 형제 사이먼 맥거비스가 셀루시드 왕국을 완전히 밀어내고 그 나라를 독립시킵니다. 독립의 영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축제가 벌어지고 큰 퍼레이드가 벌어졌는데 그들이 음악을 하면서 수십만이 그 퍼레이드를 하면서 음악과 함께 뭘 했냐면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그때 나온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민족적 승리의 민족적 독립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6월절 닷새전 예수께서 입성하시는데 저들이 호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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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쳤는데 우리가 이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히브리 말로 그냥 literally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시편 118편에 나오는 할렐 찬양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부르는 찬양인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알아봤는데 어떤 왕으로 알아봤냐면은 자기네 나라를 회복시킬 민족적 영웅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시편에 있는 그대로 복되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되도다 하면서 호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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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종려나무를 막 흔들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환영하고 있나요? 어떤 환영으로 예수를 기대하고 있나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지금 독립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지금 살려 주십시오. 지금 이 로마의 그 정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나귀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게 있는데 나귀를 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나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에 가면은 나귀들이 있습니다. 나귀들이 귀가 이렇게 길고요. 눈들이 동양 사람들 같이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여워요. 슈렉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슈렉. 그 영화에 나오는 나귀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만화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나귀들은 그런 종자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작은 종자입니다. 그렇죠? 기록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타셨던 그 나귀는 나귀가 아니라 나귀의 새끼입니다. 그게 지금 욕하는 게 아닙니다. 나귀의 새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카멘테이터는 1살 이전에 그런 나귀 새끼를 그 나귀 새끼 foal of a donkey 그렇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donkey a colt라고 적혀 있습니다. 작은 나귀.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그런 나귀를 탔다면 아마도 다리가 땅에 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리가 땅에 끌리는 거 그냥 뭐 한 장 깔고 이렇게 그냥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게요. 여러분 생각엔 이게 어울리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 모습이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입성하고 계시는데 지금 죽음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길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생각들이 완전히 다른 데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550년 전에 스가랴서에 예언된 것처럼 이렇게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여호와 하나님은 들어오셔서 승자의 모습이 아닌 완전히 패배자의 모습처럼 갈릴리에서 십자가 처형되고 피 흘리시는 것이, 즉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저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인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고 많이 모이고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고난의 종으로 오셔가지고 당신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안중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엔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평화하십니까? 지금 팬데믹 가운데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고민들이 많은데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평화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원수로 살고 있다. 예수가 없으면은요, 구원자가 없으면은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여쭙고 싶고요.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전쟁을 해가지고 다 때려 부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가지러 오셨던 것입니다. 뭔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꼭 느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귀를 타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나온 예언인데요, 스가랴서가 어디 있죠? 구약의 거의 끝에 있습니다. 말라기 바로 전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약 550년 전 그 스가랴 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550년 동안 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별로 느끼지를 못하는데 550년 전에 누가 한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550년 전에 2020년대에 팬데믹이 있을 것이다, 누가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메시아 왕이 오셔가지고 정말 나귀를 타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그들이 생각하던 그런 민족적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그렇게 다 세워주고 부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아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스가랴서의 9장 9절 10절의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하나님과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그의 그 영역이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는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것이죠. 한국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에 그 외쳐지는 그런 메시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을 아십니까? 유월절이 뭐죠? 그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문방과 문설주에 우리의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 때문에 죽이지 아니하고 그 가족을 pass over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생각하는 그런 민족적, nationalistic, 이 땅에서 강해지고 이 땅에서 위대해지고 이 땅에서 편해지고 이런 메시아가 아니었었습니다. 아니었었습니다. 이 예수는 이런 왕으로 이런 메시아로 군중이 무리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배경인데요.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2장에 보면 어떤 누구의 반응이 있냐면 첫째 마리아의 반응이 있습니다. 마리아. 우리 3주 동안 마리아를 얘기하니까 우리 성경 공부 얘기할 때 다 자기가 마리아래요. 다 자기가 마리아래요. 제가 속으로 조금 웃었어요. 예. 당신은 확실히 마르다야. 제가 그런 말 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마리아 성품도 마르다의 성품도 좋고 나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반응한 것, 옥합을 깨고 머리를 푸른 것, 그게 첫 번째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이 수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호사나 호사나 하고 그렇게 진짜 흥분했을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그 군중들의 그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일어나는 이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들이 몰랐습니다. 즉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인자가 이제 잡힐 것이고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알아들으십니까? 알아들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예, 알아듣죠. 그거 못 알아들을 말 아니거든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2번, 3번을 얘기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만 2번, 3번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말이죠.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12제자 중에서 그 이너 서클이죠. 예수님과 가까웠죠.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속삭입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나는 오른쪽에 내 동생은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약업 빠진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 무슨 생각하고 있었죠? 이 군중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완전히 민족적 영웅으로서 밀리터리 그 맥거비스 브라더스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 위대한 그런 권력을 잡을 때 나는 오른쪽 내 동생은 왼쪽 이거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야비해요. 그렇죠?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면 12제자 중에서 2명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고 쳐요. 그럼 나머지 10제자가 야야야 그렇게 해서 되겠냐? 예수님은 메시아야.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분이야. 이렇게 타일러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읽어보시면은요, 그 야고보와 요한을 무지무지하게 미워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그들의 생각이 다 똑같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내가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인자가 죽어야 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온 것이다. 근데 어떻게 섬길 거냐 하면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고 죽을 것이다. 대신 죽을 것이다. 들리십니까? 안 들릴 거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그런데 못 들어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제자들을 보면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들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물 위에 걷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죠? 5,000명 먹이는 것도 봤습니다. 어떻게 모르죠? 어떻게 모르죠? 근데 몰랐습니다. 저는 이게 성경의 가장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아나요? 다 아나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목사면 아나요? 장로면 아나요? 집사면 아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들이 몰랐는데 예수께서 훗날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안 믿어지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야기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없으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 같으나 나 믿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모든 것이 한 번에 쏟아질 수가 있지? 여러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 와서 보혜사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진리로 인도하셨을 때 그분이 성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메시아구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군중들은 어땠습니까? 군중들은 그 옷을 막 벗고 내가 이 메시아 앞에 이 민족적 영웅 이 메시아 앞에 맥가비스 브라더스와 같은 다윗과 같은 이 힘있는 메시아 앞에 이제 로마를 다 때려부시고 내가 거기에 이제는 썸밋하고 거기에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막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닷새가 지났는데 어떻게 됐죠? 빌라도한테 예수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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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는 백성 군중들이 돼버렸습니다. 참 이거 굉장히 소버링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크게 외치고 화려하게 하고 하면 우리가 맞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불과 닷새 걸렸습니다. 닷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면서 빌라도는 사실 예수를 죽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든지 풀어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유월절 명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그런 트래디션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예수가 있고 여기 바라바가 있는데 바라바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참 재밌어요. 바라가 있는데 이 둘 중에 너희는 누구를 놔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한테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예수를 풀어달랄 줄 알고 빌라도가 그렇게 물어본 것이지요. 근데 바라바는 우리 성경에 보면 강도 도독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insurrectionist, 반란군의 지도자였었습니다. 호세나 호세나 하면서 찾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민족적 반란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호세나 호세나 하던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가 아니고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한테 필요한 사람.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유다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12장 마리아와 유다의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딱 둘인데요, 유다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필요한 거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예수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닷새 만에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군중들이었었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을 다시 한번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 바로 전절, 그 전 스토리가 마리아의 스토리거든요. 종료주일 바로 전이 마리아의 스토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다음 날이거든요. 많은 경우에 여태까지 이거 상관없는 스토리로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스토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스토리하고 뭐가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수많은 군중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리아는 십자가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준비했다. 그래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준비했냐면 내가 인정한다 말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다 부었어요. 사랑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이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저는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가시는구나. 이분이 인자인데 어린 양과 같이 대신 죽어주시는 거구나.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구나. 내가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여호와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마리아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런 결단이 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여러분, 팬데믹이 언젠간 지나가겠지요? 지나갈 거라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네,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사실 건데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의지하고 사는데 우리의 옥합을 깨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를 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만 생각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네.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죽으러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대신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거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제자들도 생각이 있었고요. 즉 기대가 있었어요. 제자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죠? 이제 우리도 한 자리 하겠구나. 잘 되겠구나. 군중들도 생각이 있었고 군중들도 기대가 있었고
군중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문제는 완전히 잘못 믿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보리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갈보리를 향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보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나요? 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나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종려주일이 사복음서에 다 적혀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에 정말 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28절부터 44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들이 막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호산나 호산나 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거를 아주 시기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저들을 명해가지고, 저 제자들을 명해가지고 좀 조용하게 만드십시오. 좀 조용하라고 하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게 무슨 뜻으로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창조주가 죽으러 오는데, 그리고 평화를 주러 오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딴 생각들 하고 있고 딴 거를 원하고 있고 완전히 딴 짓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은 사람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를 지를 만큼 온 천하에 영향을 미칠 그런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가까이 오사 그 예루살렘 도시를 보시면서 우시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시는 거 아시죠? 아시죠? 예수님 왜 우시죠? 속상해서 우십니다. 속상해서 우십니다. 예수님 우시는 거 아시죠? 우리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 예수님 우는 거 보셨습니다. 그렇죠?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무 소망 없이 고글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 예수님의 그 울음은 그때 그 울음이 아닙니다. 다른 울음입니다. 이번에는 통곡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뭘 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뉴욕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진짜로요?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뉴욕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십니까? 여러분은 뉴욕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십니까? 여러분은 뉴욕을 바라보시면서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십니까? 여러분은 이 도시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진짜로 뭐를 보십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뭐를 닮는 거죠? 예수. 예수님이 옳다고 그러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요, 속상해하는 것을 속상해하는 게 닮는 게 예수 닮는 겁니다. 민족적, 내 가정적 유익함을 위하는 그런 메시아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사업, 내 자식들, 우리 한국, 그 이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셨습니다. 그렇죠? 우셨습니다. 왜 우셨어요? 그 밑에 42절에 가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는데 너희가 내 눈이 완전히 가려졌구나. 네가 원하는 건 세상 것들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이랑 평화를 주러 왔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평화를 얻지 못하면 넌 영원히 멸망할 텐데, 심판이 이를 텐데 너희들이 눈이 멀었구나 하면서 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43절하고 44절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해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도시를 AD 70년에 멸망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너희의 관심은 다 이 세상 것이구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관심은 그것뿐에 없구나. 그렇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나귀가 아닌 백마를 타신 메시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가 아니고 백마를 타셨습니다. 그분만 백마를 타신 것이 아니라 그의 군대가 다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겠습니까? 말은 큰 승리자, 어떤 conqueror를 얘기하고 있죠. 어떤 큰 전투를 이긴 사람들이 입성할 때 백마를 타고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 19장이면 이제 성경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눈이 멀어가지고요 다 종려나무만 만들고 있는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피로 사신 주의 백성 교회들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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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혼인잔치가 끝나고 그 다음에 백마를 탄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를 탄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faithful and true. 누구죠? 예수이십니다. He is faithful and true. 그가 무엇을 하실 거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온 민족을. 민족적 메시아가 아니라 온 민족적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바다에서부터 바다입니다. 한국이 아니라 온 세상의 메시아이십니다. 그가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고 오지 않으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강한 승자로 오십니다. 그의 13절에 가니까 그분의 옷을 얘기하는데 피 뿌린 옷을 입으셨고 피 뿌린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여러분 그 메시아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백마를 타고 그 입에서 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검이 나와서 민족을 치겠고 민족을 다스릴 것이며 그 하나님 전능자 Almighty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가 틀을 밟겠고 이건 참 무서운 표현인데요. 여러분 포도주를 이렇게 틀을 밟아서 즙을 짜내는데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원수들을 그 하나님의 틀에다 놓고요. 그 틀을 틀 것입니다. 틀을. 그래갖고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그분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게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들은 이해합니다. 안 그러면 군중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들은 이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저 6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갈보리로 가고 계시구나.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죠?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일어났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팬데믹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교회로, 아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렇죠?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이제는 백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분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시는 승리의 심판주, 우리의 신랑, 우리의 하나님 예수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